오늘 시간에는 영원한 의가 하나님의 비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바로 믿음의 법을 섬겨서 그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죄의 종으로 육신은 무덤의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육신까지 의를 얻게 하셔서 이제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는 방법, 그 영생에 이르는 방법은 바로 그 영원한 의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의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추었던 만나이고, 그 영원한 의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된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이 일은 바로 육신의 죄가 끝나야만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끝나려면 몸의 속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면 이제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존재가 바로 여기에서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되겠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이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는데,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바로 영원한 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영원한 의는 바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자, 그 몸에 있는 죄, 그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한 자가 바로 그 영원한 의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의는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영원한 의는 태초에 태어난 지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 영원한 의는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6절에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8절에서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구원, 나의 공의가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영원한 의가 되겠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되겠습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바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할 때 나의 구원이 되겠고,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신 나의 공의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공의, 그 나의 구원, 나의 공의가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의가 되겠고,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 그의 공의가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문나라의 목전에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나라의 목전에서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신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를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난 날에 천사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날에 천사들에게 보이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만국에 전파가 됩니다. 그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 바로 그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때 바로 그 천사들에게 보이시게 되고 만국에서 전파가 된다는 것.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영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 중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그 영원한 의가 되겠고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되겠고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그 육신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은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날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세상이 환난이 일어날 때, 세상에 환난이 일어날 때 그 환난 중에 그가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들에게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에게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의가 의의 나무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천사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중에 천사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이 이 천사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천사들은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의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을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가라지들을
거두는 천사들이 되겠고, 또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열매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보이신 뒤에 주님께서 6째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국의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만국의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만국의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 그 만국에서 전파가 됩니다. 바로 하늘의 일이, 그 영원한 의가 전파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국에서 전파가 될 때 그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국에 전파가 될 때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그들이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의가,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이 큰 무리와 함께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바로 그 7눈이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7눈이 바로 이사 11장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7영이 되겠고, 그 7눈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받는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눈이 그 지극히 거룩한 이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바로 그 7눈 즐거움의 기름을 받아서 그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나게 되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왕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 왕이 바로 영원한 의가 되겠고, 다니엘서 9장에서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기름이 임하게 되면 그 왕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왕의 오른손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지게 되면 왕에게서 그 힘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왕을 먼저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장차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여호와가 되시겠고, 지극히 거룩한 이는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는 태초부터 태어난 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지인은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 택하신 백성들은 다 그 지혜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이 아버지께 친히 사랑을 받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그 백성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백성들이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때 아버지께 친히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의 지식이 아니라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백성들이 깨닫게 될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원하는 종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서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친히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친히 사랑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그 육신까지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 바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 말씀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의가 되겠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이 바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세상에 왔다는 것. 바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할 때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바로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자,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난 것이,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난 것은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고 세상에 왔다는 것.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난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서 그 영이 육신 안에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으로 난 영이 육신 안에 임한 것. 그래서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영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바로 영 안에 바로 일곱 눈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일곱 눈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온 것은 육신 안에 나타난 것이 되겠고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그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할 때 어디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영광 가운데서 올라가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을 면하고 이 천사들의 자리에서, 그 능력의 천사들의 자리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 복된 자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